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때는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 변절해서 오히려 이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친일파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서 왜 변절을 했느냐는 이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몰랐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나라가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나는 친일파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참 던지는 그런 시사함이 많죠. 여러분,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변절했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변질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올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서시는 최후 승리의 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날을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전 성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게 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홀로 통치자로 서신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만방에서 모여든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되는 그날, 2절 처음에 보니까 말일에 그러죠.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하는 것은 재판한다는 말이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유다 백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고 변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빛에서 떠날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날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런저런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이 되고 변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줄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변절했겠냐, 하나님 떠났겠냐, 그런 말이죠. 그 날을 믿지 않고 그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와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 족속에게 고난과 징계의 날이 올 것인데 야곱 족속을 그렇게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동방에 있는 그런 여러 우상을 섬기는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잘 살게 되니까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자꾸 따라하고 그걸 또 들여오고 이러면서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변절한 그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선지자의 이 거룩한 분노의 거룩한 분노, 세상에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따위를 섬길 수 있냐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분노에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로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날이, 영광의 그 날이 올 줄을 알고 그 날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위에게로 달려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올 것인데, 이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우상 따위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 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날이 무서운 것은,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그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교만 떨고 있고 거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되면 다 심판할 것이다.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그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곳곳에 세워놓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라는 것이 우상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17절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냐. 이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헛된 것들 전부 심판받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사람 따라서, 이 사람이란 것은 아마 주변에 그 이방 나라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저 헛된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흙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냐? 좋아 보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들의 이 호흡은 코에 있다. 아니, 그 코에 호흡 잠깐 멈추면 죽어버리게 될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이래저래 따라가느냐? 셈할 가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심판주시다. 그러니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나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돌이키라, 회개해라, 그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온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권도, 그 권세를 뒷받침하는 힘도, 영광도 다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서 산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참된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정말 자랑거리와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야 되고,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날이란 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그날이죠. 혹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날도 그날이죠.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성도는 눈앞의 현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이 이를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에 자랑스럽도록, 그날에 참된 영광을 얻도록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천국과 또 이 땅에 이르게 될 마지막 최후 승리의 그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